지난 주간엔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광야 인생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내가 바로 광야를 살고 있는 듯 느낌 속으로 빠져들면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고, 책을 추천해 주시고 또 빌려주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을 읽어가면서 설교하는 데에 필요한 소스가 있을까 생각을 하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가면서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 그 스토리의 내용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도 또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읽어도 뭐 사랑이란 말이 등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딱 다시 다 읽고 나서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어디냐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랑의 메신저, 이 테레사 수녀가 70세 되었을 때에 어떤 한 신부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자기의 이 심정을 편지로 보내면서 했던 그 내용 중에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이거 정말 이 광야 같은 이러한 책을 가지고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전혀 안 보였는데 떠오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메모해 놨다가 이게 설교 소스로 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그 부분이 짧아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여기 사랑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침묵과 공허가 너무 큽니다.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혀를 움직이려 해도, 기도하는 거죠. 혀를 움직이려 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이 테레사 수녀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요, 침체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잖아요. 평화로운 사람이고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으로서의 인식만 가졌지, 이런 테레사 수녀도 그 속에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었어요. 기도하려고 말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오고 말이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거야.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거야. 야, 참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테레사 수녀가 말이죠. 난 기도해 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도해 줄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나이 70세에. 그래서 참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나는 잘났다, 나는 누구다 해서 그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도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책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왔지만 저는 이 광야를 읽다 모든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단어는 없는데 느꼈어요.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래서 광야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 타령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광야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데 뭔 사랑이고 뭐고 이런 얘기가 할 건덕지가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없는데.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보입니까, 목사님? 내 뜻을 조금씩 내려보세요. 내 뜻을 내려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내가 그냥 자고 일어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잠을 주셨구나.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잠 하나만 표현을 해도 그런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했잖아요. 처음엔 아니지만 회개하고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니느웨가 거기에 사는 놈들이 큰 놈들이 다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그 속에 있었어요. 회개하고 순종했는데 또 그러니 회개하고 순종했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나는 도대체 내 생각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마지막 장에 읽어보셨죠? 제일 끝부분에 박넝쿨 교훈을 던져주시죠.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을 나게 하셔서 그 뜨거운 광야 같은 곳에 말이죠. 거기서 말이죠. 그늘지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막 좋아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네 너무너무 고맙다 했는데 다음날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다 씹어먹게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짜증을 내면서 말이죠. 나 이 죽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왜 썩내느냐. 요나의 말이 참 웃기죠. 현대어로 제가 좀 각색했습니다. 내가 죽고 싶은데 뭔 이유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깊은 교훈의 말씀을 딱 해주고 성경은 끝이 납니다. 너가 하룻밤에 생겨난 박넝쿨을 아꼈거든. 내가 저 니느웨 백성을 아끼면 안 되는 거니? 그 후에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라고 성경은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준, 어쩌면은 내가 뭔가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신념까지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었기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랑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7,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에 대해서는 뒤에 앞으로 나올 11절과 12절에 한 번 더 설명해야 되니까 이건 접어두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속하다는 말이 참 좋죠.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랑의 근원지는 우리가 뭐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 물이 쭉 흘러나가 논으로 다 가잖아요. 사랑의 저수지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온 건데 참 변질이 많이 됐죠. 사랑의 본질은
저수지의 그 근원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다. 다시 말하면은 중생한다. born again 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거는 지식과 경험과 인격적인 사귐에서 나오는 그런 알미죠. 그래서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뭐 성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 좀 쉬우리라 생각해서 좀 주해를 달았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중생,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새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알죠. 공부도 많이 했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덕을 얻어서 사내들인 공회에 정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다 보니까 거듭난다는 말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 전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알미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셨는지 믿고 따르고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단 인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의 사랑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 수는 있을까? 몇 가지로 비유해 볼 수 있더라고요. 첫째는 지상에서의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이거 정말 지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또 사랑이 있다면 아가서의 말씀을 보니까 남녀의 사랑, 완전히 뭐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 죽고 못 산다는, 없이 너무 아낀다는 뜻이죠. 내가 당신 없으면은 못 살 것 같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어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림자. 실체로서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죄를 용서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생의 문제를.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집에서요 100년 묵은 삼삼을 먹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무조건 사랑하라는 함정이 있더라고요. 죄를 짓고 악행하고 무질서하고 교만하고 억압하고 탐심으로 가득 차서 불신앙으로 가고 있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랑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무조건 옳지, 옳아, 잘했어, 옳거니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랑에 대한 오해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길, 십자가의 길은 힘들어도 예스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 노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저기 정말 하나님인지 저기 정말 죄인지 모르고 막 이게 속에는 막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막 뺀질이하고 막 이런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스냐 노냐 답하지 못할 때 그런 애매모호한 문제가 닥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이 아버지께서 보낸 길인지 내 멋대로 가는 길인지 아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아버지의 보내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걷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참 요 대목이 좋더라고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야, 참 이것까지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어리석은 자는 결코 이거 못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했는데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뭘 더 정확한 걸 보여줘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표적을 구한다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 없는 유대인들처럼 맨날 표적만 구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표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더 실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좀 실제적인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실제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뭐 더 실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믿음 없는 당신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확실해. 우리의 눈앞에 느낄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속의 거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드러내 보여주셨다니까요. 뭘 더 구하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구하지 마세요. 없어. 얼마 못 가 시들어져. 침체해. 낙심할 거야. 생명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어 두시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죠. 사랑은 속에만 넣고 있지만 마세요. 사랑은요, 끄집어내서 보여주려는 실제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것에서부터 실천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딸이 공주예요. 늦잠 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시간이 되면 제가 일찍 일어나니까 노크를 하면서 학교 안 가? 말투까지 생각해야 돼요. 학교 안 가? 이래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딸이 가요! 그러는 거예요. 눈을 비비면서. 저희 아내가 옆에서 그걸 듣더니 당신은 앞으로 말투를 고쳐라는 거예요. 안 가라고 하지 말고 예인아 학교 가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학교 가자.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말이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문을 똑똑 두드리고 예인아 학교 가자. 말투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의 그 말투에서 좀 느껴지는 것이 받는 사람이 얼마나 좀 반사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종말이 되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말이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식어지고 멀어지면은요 자기 사랑하게 돼요. 돈 사랑하게 돼요. 그러다가 말세를 보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때에 다시 와서 만나는 그때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 살려내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어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내가 저 다 죽여버리리라 생각하셨죠. 하나님 화나면 진짜 무섭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살 기회를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비록 죄를 저질렀다고 왜 다 죽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너가 긴 장대에다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높이 올려놓으면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지 않으면 죽으리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저의 심령도 메마르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에서 벗어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서 벗어났는데도 제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찬양을 따라 하더라고요. 하나님 임재와 영광에서 벗어났는데도 제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영혼을 지치고 피곤해서 낙심하게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호통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호통하시는 하나님 있죠.
성훈아, 네가 안 해도 교회는 돌아가. 손 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뭘 그렇게 많은 걸 하려고 그래?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고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원망 불평하는 마음, 미워서 시기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나를 믿지 못했다면 네가 절망을 하냐는 거예요.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고 호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강을 낸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 후로는요 새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새 자를 붙이는 걸 좋아해요. 옛날 것을 이제 벗어버리려고 새 희망을 가지고 새 하루를 살아가고 새 계획을 가지고서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 안에서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 안에 새 희망이 솟구치는지 말이죠. 세상에 자기 심장 꺼내줄지언정 자기 아들 내놓을 사람 없습니다. 아들 없어서 모르죠. 빨리 장가 가야 돼. 우리 열태 집사는 어때요? 아들을 하준이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괴롭혔던 사람 위해 가지고 내놓을 수 있겠냐고요. 대신 죽으라고. 없다 했긴 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과 달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저로 말미암아 살려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가 누구예요? 그의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으로 그로 말미암아서만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고요. 이 세상에는 오직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바울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싸움을 하다가 지쳐 닥쳐오는 시련들이 너무 힘들다 보면은 나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리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죄를 저질렀고 아무리 희망이 사라져서 사형 선고를 받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에게 소망이 되신 것이죠.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심이 믿어지십니까? 뭘 더 보여줘야 믿으시겠습니까?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난 저 사람을 통해서 받고 싶습니다. 저 사람 인간이고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저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저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려주심. 살아야지 않습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나의 옛 더러워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서운 하나님, 책망할 것 같은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야, 똑순아. 야, 똘똘아. 너 말 안 들으면 목사님이 이놈한다. 저는 똘똘이한테 무서운 사람으로 심겨져 버린 거예요. 범죄 후에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무서운 하나님, 책망하는 하나님처럼 마음이 가득 차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일까요? 왜 하나님이 책망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어서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선언하셨지만 그들에게 무화과 나뭇잎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피로 값주고 사신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무섭고 징계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뵐 면목도 없고 그러면서도 아닌 척 앉아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몰래 숨어서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벗겨내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이에요. 저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그리고 그들이 그 에덴에서 쫓겨나오게 되었지만 평생 동안 살면서 그 베풀어 주신 가죽옷 사랑 때문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지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단절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사랑해도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교회, 이런 개인, 이런 가정.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분이기도 하지만은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세상은 종말이 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돈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듭나서 그 사랑 가지고서 나를 녹이고 옆 사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 생명 없는 저희 살리시려 독생자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세워가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